오늘도 들려줄게요. 먼 옛날부터 전해오는 이야기, 하늘의 선물입니다. 초록뱀은 자주 기어들어가던 협곡의 한 곳에서 신기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아무 빛도 없이 캄캄한 협곡 속에서 이리저리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피부에 닿는 것이 무엇인지는 느낌으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초록뱀은 사실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물만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커다란 수정으로 된 뾰족한 가지 사이를 기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는 순은으로 된 머리와 갈고리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한두 가지 보석을 바깥으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형태를 지어내는 인간 손길을 누설하는 물건을 느꼈을 때입니다. 기어오를 수 없을 만큼 매끈한 벽, 규칙적으로 이어진 날카로운 각, 잘 빚어진 기둥들. 그 중에서도 초록뱀이 가장 기이하게 여긴 것은 사람 모양의 동상이었습니다. 여러 번 휘감아 보니 청동 같기도 하고 반들반들하게 윤을 낸 대리석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측만 했던 이 모든 것이 정말로 그런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초록뱀은 자기 몸에서 나는 빛으로 지하에 있는 신비한 공룡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것들을 마침내 볼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초록뱀은 서둘러 기어가 자주 다니던 길에 난 바위 틈새에 도착했습니다. 초록뱀은 늘 다니던 그 틈새를 통해 지하 성지로 기어 내려갔습니다. 안으로 내려간 초록뱀은 호기심에 차서 빙 둘러보았습니다. 몸에서 나는 빛이 원형 공간 전체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록뱀은 놀랍고 경외로운 마음으로 광채가 흐르는 벽감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찬란한 금으로 된 신성한 왕의 동상이 있었습니다. 동상 전체 크기는 보통 사람보다 더 컸지만 대 위에 있는 좌상만 보자면 키가 좀 작은 편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몸에 수수한 망토를 걸치고 있었고 머리에는 참나무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초록뱀이 이 신성한 동상을 바라보자마자 왕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금이 있는 협곡에서 왔어요. 초록뱀이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금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진가? 왕이 물었습니다. 빛입니다. 초록뱀이 대답하자 왕은 다시 질문했습니다. 무엇이 빛보다 훨씬 더 유쾌한가? 대화입니다. 초록뱀은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곁눈질로 옆에 있는 벽감 안에 은으로 된 다른 상을 보았습니다. 키가 좀 크고 호리호리한 아름다운 왕이 앉아 있었습니다. 왕은 수놓은 예복을 입고 있었고 왕관과 허리띠 그리고 왕홀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기품에 찬 환희가 어려 있었습니다. 은으로 된 왕이 막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순간 대리석벽에 조금 어두운 색으로 관통하는 돌결이 갑자기 밝아지면서 신전 전체가 쾌적한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이 빛으로 초록뱀은 세 번째 왕을 발견했습니다.
거대한 체구의 청동상이 월계관으로 장식한 메이스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기보다 오히려 바위 같아 보였습니다. 초록뱀은 가장 멀리 있는 네 번째도 좀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빛을 받은 돌결이 번개처럼 번쩍하고 사라지자 벽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열린 벽에서 키가 중간 정도 되는 노인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농부 차림새의 작은 등잔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불꽃이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게다가 신기하게도 그림자가 하나도 생기지 않으면서 지하공룡 전체가 환해졌습니다. 너는 왜 왔느냐? 여기에 빛이 있는데. 금으로 된 왕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전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둠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내 왕국이 이제 종말에 이르렀는가? 은으로 된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고는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청동으로 된 왕이 힘찬 목소리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언제 일어설 것인가? 곧. 노인이 대답하자 청동왕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나는 누구와 연합해야 하는가? 형님과 연합하십시오. 막내는 어찌 되겠는가? 막내는 앉을 것입니다. 노인이 대답하자 네 번째 왕이 쉰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피곤하지 않아. 등잔불을 든 노인과 왕들이 대화를 나누는 동안 초록뱀은 조용히 신전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자세히 살펴보고 네 번째 왕 앞으로도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그 왕은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제법 큰 몸집은 아름답기보다는 둔하고 무겁게 보였습니다. 네 번째 왕은 무슨 금속으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형들을 주조한 3가지 금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가지 금속이 골고루 어우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동 덩어리에 금과 은줄기가 어지럽게 이리저리 붙어 있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금으로 된 왕이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얼마나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느냐? 3가지입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그중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가? 은으로 된 왕이 묻자 노인은 대답했습니다.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청동으로 된 왕이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털어놓을 생각인가? 4번째 비밀을 알게 되면 곧바로 그리하겠습니다. 이 대답에 3가지 금속으로 된 4번째 왕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쨌다고? 그때 초록뱀이 말했습니다. 제가 그 4번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러고는 노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 속삭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노인이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때가 왔노라! 그 소리가 신전 안에 메아리치자 금속으로 된 동상들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인은 서쪽으로, 초록뱀은 동쪽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절벽 사이 골짜기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지나가는 통로마다 금세 벽이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등잔불은 모든 돌을 황금으로, 모든 나무를 은으로, 죽은 동물을 보석으로 바꾸고 모든 금속을 파괴하는 기이한 마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 이 힘이 드러나게 하려면
노인의 등잔불 하나만 켜야 합니다. 옆에 다른 빛이 있으면 노인의 등잔불은 그저 밝고 아름다운 빛을 낼 뿐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은 등잔불로 언제나 원기를 회복합니다. 노인은 산속에 있는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벽난로 불가에 앉아 울면서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줄게요.